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낳은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1차, 2차 이렇게 이제 보기 쉽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끝물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정말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갔고 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떠날 날을 정해놓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물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떠날 것을 준비하면서 잠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8절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요. 수리아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을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었는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시에서 살다가 로마시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가까이
고린도에서 살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부터 함께 만나서 같이 생업도 또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같아서 같이 일도 하며 또 바울의 그런 복음 사역을 옆에서 물심양면 지원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결정을 하자 그들은 아무 미련 없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역에서 한 팀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시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한 2년 장사를 하면서 자리를 잘 잡았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수리아로 돌아간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자기들의 그 사업 터전들을 다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길을 나선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들은 미련 없이 바울을 따라 나서서 바울의 선교를 함께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지도상으로 보면 한 10km 정도 되는 곳인데요. 겐그리아라는 곳에 잠시 정박했습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만 안쪽에 들어와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만에서 벗어나서 이제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밖으로 나가다가 이 겐그리아 항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정박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 또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이해입니다. 새로운 서원을 겐그리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했던 서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머리를 깎으신 것입니다. 보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서원은 이미 한 것입니다. 이미 한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시린의 서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 우리가 잘 아는. 머리를 깎지 않았고 그 깎지 않은 머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왔던 삼손. 그 삼손은 한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 머리를 깎지 않고 살았지만 나시린의 서원을 보면 한평생 삼손처럼 그렇게 서원을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1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다가 1년 혹은 한 달 자기가 정해서 서원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을 의무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공포하면서 머리를 깎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어떤 서원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나시린의 서원과 비슷한 원리로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나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성경에 없으니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 생활에 절제를 하면서 철저하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만약에 했다면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수리아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겐그리아 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2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 이제 끝났으니 내 서원도 여기서 종결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그 서원한 기간을 2차 선교 여행의 그런 서원을 끝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자, 갱그레아에서 떠난 배가 다시 에베소 항에 정착을 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이제 머무르는데요.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앞에 지도에 보면 이제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친 곳이 고린도고요. 그 밑에 여기가 이제 겐그레아였고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이쪽 이제 오늘날의 여기가 이제 터키인데요. 터키에 있는 에베소 항에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오늘날 터키가 있는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며칠 머물지 않았지만 바울은 머무르는 동안 회당을 찾아가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유대인들과 함께 성경을 놓고 토론하고 또 변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면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청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이미 마무리했고 그리고 돌아가야 할 일정을 계획해 놓은 것이 있어서 에베소에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쉽게도 훗날을 기약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작별을 보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작별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올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만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떠나냐 하면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하고 에베소를 떠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난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는 했지만 에베소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요청을 완전히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약속도 했지만 그런 앞으로 기약 없는 그런 약속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선교 한 팀이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게 했습니다. 결코 에베소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요청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저희를이라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머물러 두었다. 이 저희가 누굴까요? 바로 앞절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했는데 그들을 저희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9절만 보면 에베소에 도착해서 저희를 머물러 두게 하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 회당에 갈 때 그들은 따라가지 않고 항구나 어디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21절까지 전체를 묶어서 보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게 하고 에베소에 머물러 두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바울은 이미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떠나갔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맞아들여서 그를 돕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라서 떠날 때는 바울과 함께 수리아까지 안디옥 교회까지 가고 그 이후 사역도 바울과 함께 할 것을 결심을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결코 떠날 때부터 바울이 야 니네는 에베소에 거기서 머물러 에베소에 가서 사역해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서 고린도를 떠나서 잠시 들른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곳에 남아서 나는 수리아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이곳에 남아서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무 군소리 없이 그곳에 남아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즉흥적인 결정이었지만 에베소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바울이 결정한 즉흥적인 요청이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바울은 계획대로 떠나가야 하지만 에베소 사람들의 복음의 요청이 있으니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사실 바울을 따라서 내가 가야지라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너네는 여기 남으라고 한다면 아니야 우리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반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한 팀이 되어서 에베소에 남는 그런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제 또 안디옥 교회로 가는데요.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성경 본문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가라는 이 말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쓰는 말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가이사랴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도를 보면서 올라가 내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는 북쪽을 위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쪽에서 가든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왜? 예루살렘이 위라고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가든지 내려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그동안의 이제 선교 여행 결과를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얼마 있다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 23절 말씀이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나눌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때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구절로 우리가 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시 다니면서 다시 전도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사이에는 시간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연속선상에 있는 활동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고 또 서원을 종료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또 원래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잠시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새롭게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치면서 지난번 1차,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은 약간 위쪽,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가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다시 기회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올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바울의 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바울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거치는 이 사이에 에베소에는 바울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또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방문하고 다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방문하는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보내셨는데요. 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지명은 이집트, 애굽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당시에 학문적으로 세계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제가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천문학을 공부하면 아마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도 빠지지 않고 이제 천문학 이런 쪽에서 나오는 사람인데요. 에라스토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지구의 크기를, 지구가 얼만큼 큰지 최초로 계산을 해서 측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주선이 있고 뭐 이러니까 지구의 크기를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던,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 기원 전입니다. 그때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지구가 둥글다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하던 그런 시기인데, 그런 때 아직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도 없는 그런 때에 지구의 크기를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두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 지역은 거리 차이가 있는 지역에서 한 지역은 우물이 있고요, 한 지역은 높은 탑이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정오죠, 정오에 우물이 있는 데서는 태양이 우물, 깊은 저 우물 정중앙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물 위에, 머리 위에 태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똑같은 지역에 높은 탑에 그림자가, 똑같은 원리라면 머리 위에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남중한 똑같은 시간인데 하나는 머리 위에 정중앙에 있고 하나는 약간 더 남쪽에 치우쳐 가지고 있어서 그림자가 짧게 생기는 그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이 각도를, 태양과 지구가 이루는 그 두 도시가 이루는 각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를 그리고 두 지역의 거리를 표시하고 각도를 맞춰서 이제 이렇게 쭉 선을 그어서 그 거리가 얼마니까 그 각도로 내리면 지구 중심까지는 얼마가 되겠다,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물론 오차는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크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크기를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지구의 크기를 계산할 정도로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알렉산드리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곳에서 그런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고 성경을 공부했고, 또 성경 외에도 다른 많은 지식들을 습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의 그 탁월한 지식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똑똑한, 많이 배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에 물을 쥐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에베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해박한 성경 지식은 물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웠던 세상 학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2%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나 오순절 이후에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아볼로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베푼 것처럼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날들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는 공부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명령했던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담긴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뜨겁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체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놓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 놓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에 대한 더 정확한 것들,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때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들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볼로는 그것을 또 잘 듣고 배웠습니다. 참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방끈으로 치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고 그들로부터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또 역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 정말 복음의 핵심을 듣고 또 바울이 사역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것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와서, 느닷없이 어느 곳에서 아볼로가 와서 그가 똑똑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뭔가 2%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볼로를 사역자로서 존중했습니다.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만약 비교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이러했는데 하고 아마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하면서 아예 아볼로는 사도 바울에 비해서 부족해 라고 한다면 아마 아볼로를 사역자 취급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의 부족한 면을 보았을 때 그를 책망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조용히 데려다 앉혀놓고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 가르쳐 줌으로써 아볼로가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의 부족한 면을 조용히 뒤에서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또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봅시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또
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를 격려하면서 그를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서 왔죠? 고린도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편에 편지를 써서 일종의 추천서죠. 우리가 에베소에서 이 청년을 보낸다.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우리가 보내는데 그가 에베소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고 그는 아는 지식도 많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역자이니 그곳에 도착하면 열심히 그의 사역을 돕고 그를 환영하여 영접해라 라는 일종의 추천하는 편지를 써서 아볼로에게 쥐어줘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아볼로가 낯선 땅 아가야와 고린도 지방에 가서 사역할 때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볼로가 가서 사역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훌륭한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갈 때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그들이 복음을 더 전해달라고 남아서 더 머물면서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한 팀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남아서 그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또 훌륭한 사역자가 에베소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또 아볼로와 한 팀이 되어서 또 그를 후원하고 그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고 또 그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로 떠나려고 할 때에는 또 그에게 추천장을 써주어서 그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아볼로와 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팀이 되어서 사역한 훌륭한 통역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볼로와 바울은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한 팀이 되어서 사역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빈자리를 아볼로가 채웠고 바울의 가장 측근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도왔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원팀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면은 허물하지 않고 채워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놓고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도 바울에게만 능력을 주시거나 사도 바울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아볼로가 메꾸게 하셨고 또 그의 부족한 곳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각 사람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부분에 내가 필요한 작은 부속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사역에도 또 서로 최선을 다해서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팀으로 우리가 일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묶어주시고 또 일할 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돕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팀으로 묶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사역하도록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한 팀이 사역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는 그런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대한민국 서울 또 제기동이라는 이 곳에서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와 이 장소에서 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은 목회자로, 한 사람은 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평신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엮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곁에 있는 또 동역자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그것이 훌륭하게 메꿔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만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분열하거나 불협화음을 내거나 서로 비방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